말씀 제목, 하나님을 쫓아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기록한 전도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네, 전도서는 그가 기록한 다른 지혜서인 잠언과 다르게 자신의 나이가 들어서 삶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기록한 책인데요. 그런데 그 시작이 헛되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결론으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말로 시작했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말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먼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어떤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따른 솔로몬에 대해서 제가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네. 솔로몬은 이 다윗의 말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윗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였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네. 이 말씀 후에 그는 하나님께 1천번 제를 드리는 일이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까지 주시는 큰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는 다윗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일꾼들을 모으고 이제 이를 감독하는 사람들과 제목들과 돌들을 갖추게 노력하여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까지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고 그 여인들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뿐 아니라 그 신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2번이나 돌아오라고 하셨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당시에는 여전히 따르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이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1,000번 제를 드려 지혜를 받아서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시고 그의 평생의 왕들 중에 그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자신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였을 때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과 비교하여 완전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한 그 자체의 일을 그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일들을 보면서 솔로몬은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물론 그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크게 위협이 되거나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질 정도의 어려움을 주지 않았지만 주위에 있던 에돔과 수리아 등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있어서 나라가 분열이 되어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목표를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고 반드시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때때로 때를 따라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왕이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울 속에서 왕과 똑같이 생긴 사나이가 튀어나왔더니 질문하였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왕은 말합니다. 나는 남보다 잘나고 남보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왕이 됐지요. 이 말은 들은 거울 속의 사나이는 이 세상에서 자네보다 능력 있고 자네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네는 아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왕이 되었지요. 거울 속의 사나이는 또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자네 아내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그러면서 거울 속 사내는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라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왕은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왕이 되었다고 계속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도 결국에 왕이 계속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늘의 은총 덕분이지요. 그러자 비로소 사나이의 그 거울 속 사나이가 자신의 있던 거울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웃지 못할 이야기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즉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삶의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솔로몬이 이제 아까 처음 시작했듯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적은 지혜가 전도서라고 했는데 이렇게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말한 후에는 세상의 일들을 다 이렇게 기록한 후에 이렇게 전도서의 마무리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며 가장 선한 것이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의 목표들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쫓아가시길 소망합니다.